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 주간 넷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주일을 지내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퍼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를 시키시기도 했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에서는 예수님의 절규를
22편 6절로 8절 말씀에 미리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식을 미리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벌레처럼 비방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그의 멸시 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멸시와 천대를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위대한 가르침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랑했다는 것만으로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부자들의 편에 선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의 편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송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 명분 하나만으로도 그는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존경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텐데 과거에도 지금도 그 예수는 존경을 받기는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멸시와 천대를 할 때에 부모까지 끄집어내서 멸시 천대를 하는 겁니다. 소위 우리는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가족을 끄집어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회당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빌미 삼아서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옥수의 아들이 아니냐? 죽은 아버지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목수의 아들 주제에 무슨 가르침을 하고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목수의 아들, 가르칠 자격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형제들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너희 가족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니까짓 게 뭔데 회당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까지 건드리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말이에요.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보고 칭찬하기는커녕 자신들보다 인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까지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즉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 덕분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귀신 들렸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밝혀내니까는 그것을 무모하기 위하여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가방끈 짧은 사람이라고까지 비난합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이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다시 말하면 학벌도 없는 놈이 어디서 깝죽거리면서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사람들을 가르쳤다면 칭찬해야 되는 것이고, 그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존경하며 배워야 하는 것인데, 그를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리고 학교도 다녀보지 않은 가방 짧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니 대체 예수님의 인생은 얼마나 고달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천대받음의 절정은 그가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전 경비원들에게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한 데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5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써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는 말이죠.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추구하는 종교 집단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싫었던지 가족을 들먹거리면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미친 사람,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리고 가방끈 짧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침뱉고 희롱하고 때리면서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더 나아가서 멸시와 천대하는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분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환영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할 때에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자기 옷을 벗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자리에 앉아서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고 선지자라고 불렀던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21장 11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런데 저들이 돌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21절, 31절. 이렇게 예수를 왕이라고 선지자라고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선지자 예수요, 그 소리를 한 지가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열흘이 지난 것도 아니고 겨우 2, 3일 전에 외쳤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돌변하여 큰 함성으로 일제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내고 있으니 대체 예수님이 왜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은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비난의 말을 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집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천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사야 5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 그런데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멸시와 천대를 퍼부은 겁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리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는 비겁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관계도 없는 예수를 멸시하고 천대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두메 사람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 왕이 예수를 희롱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냈다. 대체 헤롯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업신여깁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나사렛 촌동네에 있는 그 예수를 비난하고 천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0절인데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요, 예수를 앞에다가 두고 비꼬고 있는 겁니다. 네 목숨 나한테 있다라고 말이에요. 헤롯도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예수를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목숨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7절입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런 일을 합니다. 옷을 벗겨요. 여러분, 사람이 옷을 벗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답니다.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네가 왕이다고 대접하겠다.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다는 것은 왕관을 씌워주겠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는 것은 너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 홍포를 입히고 멸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한 것은요, 조롱 중에 조롱 중에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희덕대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종교인들에게도 자신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에게까지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저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모습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멸시하고 천대하셨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멸시 천대 받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받는 것은 예수께서 참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걸 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견디기 어려우셨는가 봅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짖음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종교인들에게 버림받는 것, 천대멸시 받는 것 견딜 수 있으셨어요. 자신이 은혜를 끼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 받는 것도 이겨내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멸시와 천대 받는 것도 참으셨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참기가 어려우셨는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우셨는가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버리셨는가요? 하나님께 천대와 멸시를 받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음으로 우리의 허물이 지워졌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악은 사라졌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치료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당신이 은혜를 끼친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답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나 때문에 천대와 멸시를 받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멸시 천대를 받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아들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멸시와 천대 받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